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26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연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를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제가 2주 전에 성남에 말씀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릴 때 이후로 최고 은혜 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아니라 미리 가서 이제 거기 목사님과 식사하고 커피숍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계셨던 중년의 여자분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저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이러고 어릴 때는 잘생겼다 말 많이 들었는데 크면서 안 듣다가 아마도 마스크를 쓰니까 좀 이만 보이니까 그 말 듣고 제가 마스크를 절대 안 내렸습니다. 오늘 그 마스크 쓰고 하는 설교는 처음인데 입모양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2021년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교회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이 현수막의 내용이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이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영육 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에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영육 간에 강건케 되고 여러분 산업의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그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여리고가 무너질 때가 기도 응답에 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중앙으로 통하는 교통의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피하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기도 응답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오늘의 말씀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는 언약을 붙잡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미션을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여러분이 믿고 붙잡는 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언약입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냐면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뭐냐? 사탄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없지 않아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박살난 상태고 권세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조건 결박돼서 떠나가는 상태가 됐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면 사탄이 아무리 머리 박살나고 죽어가면서 발악하는 상태를 할지라도 여전히 사탄의 능력은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것을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사단에게 공격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나 중심인 내가 주인 되면 우는 사자같이 그리고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는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깝게 오니까 여리고 왕과 군사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스라엘 군사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군사 방법으로는 공격이 거의 불가능한 천연 요새였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는 크고 견고해가지고 해결되기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가 된다는 게 불가능하게 보이고 우리의 건강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보이고 우리의 산업에 빛의 경제 응답받는 것도 힘들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리고 왕과 군사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했듯이 사탄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처럼 두려워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여리고를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정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산업의 여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과 싸우면 백전백승인데 우리가 피하거나 타협하면 지는 것이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이기려고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영적 싸움을 자꾸 피하게 하고 자꾸 타협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나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언약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여리고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미션입니다. 미션.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단 말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를 한 번씩 돌았고, 7일째 되는 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집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여러분의 건강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에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산업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단 말은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호수아가 전달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6일 동안은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았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리고를 도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왜 여리고를 돌 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 여리고 전투 방법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이 다들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근데 한 명이 불신앙적인 말을 딱 하면 불신앙 말은 바람에 불이 번지듯이 확 번지듯이 불신앙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도는 동안에는 말하지 말고 여리고를 도는 동안에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적 생각으로 불신앙이 찾아올 때 그것을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산업과 경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한 불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놓고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가정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산업의 여리고가 크고 강해 보임으로 인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과 불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이 될 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깰 수 없던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첫 번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때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가정의 여리고가. 가정에 여러분 집에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진단 말은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영적인 저주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라합을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구원하셨고 라합 때문에 그의 가족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 복음화를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라합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때 여러분의 건강의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건강의 여리고가 무너진단 말은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4장 이전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건강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열받거나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산업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현장에서 꽂아야 산업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산업의 여러분 학업의 산업의 여리고가 무너진단 말은 여러분의 그 업에 오력의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는 영역, 그리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문성에 여러분의 업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지력,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체력, 그리고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경제력, 그리고 라합 같은 제자를 붙여주시는 인력, 이 5가지 오력의 응답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응답 받기 바랍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그 학업에 공부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력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오력의 응답이 실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때에 가정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산업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 응답을 실제로 응답이 실현되도록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성경 말씀 성구 세 구절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말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리라. 그 약속이죠.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날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산업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여리고와 건강의 여리고와 그리고 산업의 여리고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성취될 말하고 마칩시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한 주간 됩시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한 주간 됩시다. 예. 아멘. 집에 가다가 깃발 사서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꽂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정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그리고 산업의 여리고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